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 후반부 조금 더 덜 했었습니다. 그거 좀 보면서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들이 멸망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너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지식이지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적용적인 차원은 넓게 다른 내용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지요?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오직 누구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우상은 세상에 무엇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요 한 주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성령님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성령이 아니고는 어차피 우리가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령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다른 어떤 존재도 신이 없다. 그건 우상이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우상한테 바쳤던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소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상 재단에다 올려놨다. 근데 우상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있습니다. 그냥 공중에다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1절 후반부 보세요.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된다? 교만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됩니까? 11절에 내 형제를, 그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멸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너는 못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상황에 맞도록 잘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는 교만한 자가 된다. 이 지식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절 후반부에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9절에도 나오지요. 약한 자들에게 누가 약하다는 거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이 약한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있는데 약하다. 믿는 자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11절 끝부분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라,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믿음이 어떡하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신자다. 이 사람이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멸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서 이 형제가 멸망한다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옛날에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구원이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지도 않은 백성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제한 속죄 배웠지 않습니까? 선택된 사람에게 한해서만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과가,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죽었을 때 사후의 세계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멸망한다, 우리말은 멸망하다 이래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수동태입니다.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에 의해서. 근데 너는 누굽니까? 지식을 잘못 사용한 너 때문에 그 형제가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멸망은 사후에 지옥에 떨어진다,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의 멸망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멸망한다라고 한 거는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0절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약한 자들의 무가 담력을 얻는다?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근데 이 약한 자, 아직 걸음마 단계의 초신자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런 지식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출석도 얼마 안 했지, 또 성경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지, 가르침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런 내용을 경험을 하겠지만 아직 초신자의 단계는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믿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옛날에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7절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양심이 어떻게 하게 되고?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지식이 없으면서도 우상점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덥석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 따라가지고. 나는 지금 지식이 있어서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알고 먹는 거지만, 이 초신자는 지금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서 아이고 20년 30년 믿은 분도 저러는데 나라고 못 먹을 쓰냐, 나도 같이 먹어보자, 덩달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알고 먹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죄라는 거 알면서도 먹지 않아요. 나는 그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먹지만은, 그래서 11절에 멸망한다라는 것은 우선 양심이 잘못된 담력을 얻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상대방한테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12절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다. 여기에 상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상처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가지고 이 매끈매끈한 두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두부를 칼 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면 그 두부 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겠지요.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지식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신앙도 지금 깊이가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연약한 그 뭡니까 양심을 갖다 야 날카로운 칼 내가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그 자체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겁니다. 파헤쳐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의사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상대방의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13절 끝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 실족이 그 번역 잘 됐지요. 길 가다가 여기는 돌풀이가 있구나 여기는 웅덩이가 있구나 그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뭡니까 엎드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림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거를 본을 못 보여가지고 지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돌풀이 내가 돌풀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11절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잖아요. 구원이 변경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첫째 10절에 뭐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게 만든다. 12절에 뭡니까? 양심을 상하게 만든다. 13절에 뭡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멸망의 의미인 겁니다. 이 단어 두 글자만 딱 멸망이라는 단어만 보고서 앞뒤에 많은 연결도 안 해보고 요 한 단어만 보고서 지옥 간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바울 선생님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내 형제로 즉 믿는 사람이에요. 초신자예요. 실족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에다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누구 쳐다보는 사람 있나 없나 그거 살펴보지도 말고요. 안 먹어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안전한 겁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줄로 인식하고 먹었는데 망원경으로 쳐다볼지 누가 합니까?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 제사한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진짜로 아무도 없고 확신이 있을 때는 배부르게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예. 자, 바울 선생님이 아마 평생 고기 안 잡수실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기는 보니까 바울 선생님 고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군데 좀 더 보십시다. 자, 10장 같은 내막인데 이거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10장, 11장, 10장인데, 예, 10장 23절. 이런 문장을 잘 해석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무슨 뜻일까? 해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23절 보면은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에 가하다 오를 가자 우리말 번역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하다 그거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말 그 번역에는 가하나 거기 아예 그러나가 들어가 있네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 하나 거기에 포함이 돼버렸네요. 우리말 번역에.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거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합니까? 아닐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가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 먹어도 되지요? 가하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겁니까? 아닐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초신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먹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상 제상에 바친 것을 내가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먹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초신자가 쳐다볼 때는 제발 어떻게 하더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다가도 그 제사상에 바친 거야. 그럼 어떡하라 그랬지요? 입에서 당장 뱉어내십시오. 아이고 그랬나 그러면서 나중에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 사람도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초신자 단계에는 덕을 좀 베풀어라. 내가 참는 게 좋다. 자, 또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반복법입니다. 지금 두 번 반복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우상제물 먹을 수가 있으나, 예를 들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초신자가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걸 먹어버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형제가 나 때문에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덕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덕입니까? 자기를 위한 덕입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덕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자, 좀 더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제 성경이 지금 범벅이 돼버렸네요. 그냥 검은 글자가 지금 잉크가 다 번져가지고 겨우 지금 판독을 했습니다.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은 뭐겠습니까? 고기 마음껏 먹어서 배부르다 하는 거, 그게 유익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초신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지라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시장에서 재물을, 소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떤 분이 판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게 지금 어느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지요? 고린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 그리고 2,000명이 넘는 1,000명 이상이 넘는 그런 여자 제사장들이 뭐 어떤지 됐잖아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뱃사람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재단에다가 바치다가 그걸 도로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언급을 한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묻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예, 물어보지 마. 땅속에 파묻는다라는 게 아니고, 질문하지 말고.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제상에 바쳤던 거예요? 아니면 잡아가지고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질문하지 말고 사가지고 맛있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거 질문 안 하고 먹어도 됩니까? 이는 강력한 접속사입니다. 가를. 왜냐하면 왜 질문하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되는고 하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거, 우주 삼라만상, 누가 다 오물딱 만드신 거다? 주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떡하다? 디모데전서 4장에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아마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초청을 했어요. 야, 우리 집에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친구야 너 좀 와라. 근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제사상에 바쳤다가 차려놓은 것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양심은 누구 양심입니까? 상대방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덕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너 지식 바르게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양심을 위해서 질문하지 말고 친구야 너 이거 좀 분위기 보니까 제사 지낸 것 같은데 너 제사상에 이거 좀 전에 올리던 거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맛있게 차려놓은 것은. 그 다음에 29절에 보십시다. 내가 말한 양심은 제가 앞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희들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 양심이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양심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자유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의 양심이 나를 판단합니다. 너 예수 믿잖아. 근데 그 좀 전에 제상에 바쳤던 거야. 너 그런데 왜 그거 먹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진짜 신자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제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조금 문맥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던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또 초신자도 그 자리에 없을 때 내가 참여하면은 내가 왜 비판을 받겠느냐. 그런데 만약 초신자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때는 어떡하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비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는 지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도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해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만일 초신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먹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왜? 그 상대방 쳐다보고 있는 초신자의 양심을 괴롭게 했거든요. 아까 그 표현대로 하면 멸망시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이놈 초신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저 초신자는 아직 지식이 없어. 근데 너는 지식이 있다고 네 마음대로 막 먹어버려? 너 때문에 저 사람 걸려 넘어지잖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쫙 360도 돌아보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맛있게 먹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꺽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그 10장 31절 있잖아요. 요거 초등학생들도 달달달달 잘 배웁니다. 이 선생님이 요거 외워오면 달란트도 옛날에 막 줬어요. 옛날에 달란트 시장도 열고 했거든요. 그리고 막 점수도 막 주고 여기에 돼 있어.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근데 31절은 잘 암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앞뒤 구절에 어떤 배경에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게 나왔는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요거만 달랑 외워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한테 뭘 먹든지 마시든지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물론 적용 차원은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입니까? 우상제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먹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걸려 넘어져 버리면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여기는 헬라인은 꼭 그리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아니면 다 뭡니까? 헬라인 또는 이방인, 그렇게 대명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국 사람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면 그 다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하는 자가 제발 뭐하는 자가 되지 말거나 거치는 자, 걸림돌, 걸그치는 자,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상처를 받고 아까 표현대로 하면은 양심의 담력을 얻고 실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은 교만한 자가 되고 지식을 잘 사용하면은 그게 사랑과 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 교만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말에 접속사가 또 빠져 있어요.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나 구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개역개정도 빠져 있나요? 문장을 딱 끊고 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한 접속사입니다. 예. 많은 사람의 상대방이지요.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뭐를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또 일부러 찾은 거예요. 지금 앞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려야 이 구원이 뭐구나. 아까 빌립보서에 우리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의 구원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 칭의 차원의 구원인가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 믿음이 어떡하다?
연약하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아까 거기에서는 뭐를 당하게 하지 마라? 멸망당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차원을 말하는 거지요? 거룩할 성자, 될 화자들,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더 믿음이 강한 순교적인 믿음을 지니는 그런 훌륭한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구원은 이신 칭의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화 차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1장 1절에 여기에 참 이거 장절을 너무너무 잘못 나눠놨어요. 원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11장 1절이 제가 봤을 때는 10장 34절이 돼야 됩니다. 11장 2절이 11장 1절이 돼야 됩니다. 또 분단 나누기는 잘했네요. 보니까 2절부터 동그라미 쳐져 있지요. 굵은 글자라 분단 나누기입니다. 여기는 잘해놨는데 장은 잘못 나눠놨어요.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이죠.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았습니까? 여기 덮지 마시고 아까 8장 13절 8장 13절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 때문에 끌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본을 보였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 보여주시는 본입니까? 그 일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기에는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본받는 자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 본받아라.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는 봐라.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입에다가 뭐 안 되겠다? 고기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정신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적용적인 차원에서는 꼭 뭐 음식 먹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내용으로 다 본을 보여야 되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나는 그 짓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 바울을 본받아라. 이게 그런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꼭 이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앞에 무슨 말씀 있나, 또 뒤에 무슨 말씀 있나, 이 문맥 흐름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듯이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것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만 있고 중류에만 있고 상류 하류는 없습니까? 하상류 중류 하류 연결돼 가지고 쭉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문장에 들어가는 말부터 해서 본론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가는 말 있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쫙 훑어내려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를 안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대목에 이 말이 나왔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한 건지 알고 계셨습니까? 전에 몰랐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바로 새겨두시면은 한번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요, 다음번에도 유사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이 그거였구나. 어렸을 때는 철 모르고 선생님이 외워와 달란트 줄게. 그래서 달달달 요절처럼 외웠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앞뒤 전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늦게서 깨닫는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는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도. 자, 그 다음에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2장. 자, 빌립보 2장 보시면은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누굽니까? 이게 빌립보 교인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은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 서신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감옥 속에서 쓴 편지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니네들한테 써가지고 보내지 않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여기 의미상의 목적어 무엇을 복종하라는 겁니까? 해석적인 차원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또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뭘 두려워하고 떨리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실 것인가. 내 하나님 앞에 죄를 몽둥이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성찰하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런 경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이런 태도를 안 가지면은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뭘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지요? 성화의 차원이다. 너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너 그러면은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그 모습이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라. 너 그러면은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sanctification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제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부분을 아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행위로, 심지어 너무 곁길로 가가지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봐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요 말이 나오니까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 50%, 행위 50%.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죽었을 때 어디로 떨어진다? 연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12절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복종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두렵다거나 떨린다거나 이런 자세 안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라. 너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싶다,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까? 우리의 비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인생 목적이라든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의 개념이 글로리 투 가드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비전도 주시고 가치관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목표의식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 보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포괄적인 말로 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잘
잘 성취해 나가려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해야 됩니까? 14절에 하시나니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모든 일을, 여기에 모든 일은 뭘까요? 13절에서 답을 찾아보면은, 연결지가 보면은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네, 저 사람 성도들을 열심히 도와주네, 참 섬기고 받들고 잘하네, 사람은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듯 보여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 읽는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송해서 권사님 투표도 해주고 장로님 투표도 해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놈 잘못했구나. 너 업적은 남겼지만은 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잖아. 너 라이벌 의식, 잘못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했잖아. 너 잘못된 거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그 누구를 예를 들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쭉 나가더니만은 2절에 가가지고 조금 따끔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그런데 다 너희들 내 형제고 기쁨이고 왕관이고 사랑하는 자들 맞아. 그런데 내가 두 사람 너 앞으로 나와라.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 옛날에 애들 잘못하면은 아무개 앞으로 나와 그런 거 있지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권하고 요디아를 권하고 또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 좀 품거라. 제발 같은 마음 품거라. 이거 뒤집어 설명하면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같은 마음 품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분들 분명히 일꾼이에요. 왜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겁니까? 아까 저기 2장 14절하고 연결지어 봅시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잘못된 경쟁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2절 후반부에 어떤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그게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그 모델이 바로 누구십니까?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그 분하고 또 연결 지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4절 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좀 옛날에 한 3년 거의 4년 가까이 된 것 같 3년쯤은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본문으로 해가지고 그 본문은 아니고 야고보서 할 때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덮지 마시고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10장 38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늘 그쪽에 들으시면은 이 집을 꼭 거쳐가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하고 또 두 이동생들 누굽니까? 마르다하고 그것도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 이렇게 동명이인이 또 많습니다. 그 세 사람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또 여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베다니에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잠깐 듣지 마시고 또 상식선상에서 누가복음 끝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지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또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기도 하고요. 24장 50절 우리 잠깐만 그냥 얼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어디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 베다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다니까지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따라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러니까 뒤에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왜 하늘 쳐다보느냐?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은 거기가 바로 베단입니다. 이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오라버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또 이제 물론 결혼을 했으면 또 가정을 또 있겠죠. 다.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38절 봅시다. 10장 38절 누가복음.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의 마을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베단이에요.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가 언니가 되겠습니다. 자, 39절에 동생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 sitting beside, 원문에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sitting beside, 예수님의 옆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앞에 앉은 게 아니라 옆에 앉아가지고 참 사기 좋은 친구 같지요. 오손도손 양지밭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의 발 아래 앉아, 발 옆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근데 마르다는 언니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사도행전 6장 3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개했다. 음식을 공개하다. 옛날 번역에 그 공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기억나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데아콘, 영어의 D-E-A-C-O-N, 데아콘,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디컨, 이게 오늘날의 교회 직분, 집사인 겁니다. 잡을 집자, 섬길 사자, 섬기는 일에 잡을 집자, 전념한다, 그걸 붙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자가 스승사자 아닙니다. 집사님 할 때.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다. 그래서 이 마음이 be distracted, 킹 제임스 버전에 곁길로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든 길로 넓은 대로로 쭉쭉쭉쭉 나가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원망했지요? 아까 그 원망과 뭐가 없게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누구 원망하고 시비했습니까? 자기 동생,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한테. 사실 이 마르다도 아마 음식 장만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니까 음식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걸 겁니다. 음식 마련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좋은 동기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분주했다. 곁길로 새버렸다. 여기 왜 그랬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네요. 이 입으로 토해내지지요.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생각지 이 말이 마음을 쓰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주님, 나 걱정이 되시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한테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는 염려도 안 하십니까? 이 원망이 지금 동생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중에 오라버니 돌아가셨을 때 나사로 그때 마을 밖에까지 영접 나간 게 누굽니까? 이건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꼭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동생은 집에 있었고. 자, 왜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를 명하사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왜 협동심이 이렇게도 없느냐, 별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동생이 철이 없다고 했겠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부르신 것 같아요? 엔간하면 한 번 부르실 텐데. 예, 감조용법입니다.
마르다에게 더 따끔하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찌를 넣고 하니까 하늘에서 몇 번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2번 부르잖아요. 여기도 2번 불러요. 그만큼 다급한 모습이기도 하고 간절성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애착심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 음식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마르다가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침개도 준비하고 또 김치도 잘 썰어놨고 새우 꺼내가지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골뱅이도 잘 묻혀놨을 거고 회도 떴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누구한테 쏟아집니까? 철없이 그 눈에 비치기에 철없이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래서 동생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그러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중에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가슴에 담아두는 복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에 좋은 편은 어느 편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돌멩이가 다 닳아지도록 설명을 했는데 또 말씀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적용 차원에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42절에서 잘 보세요.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41절에는 무슨 일로 염려 근심했다? 많은 일. 많은 일하고 한 가지 일 또는 많은 일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불과 몇 가지 일. 이 2가지 중에서 마리아는 뭘 택했다? 한 가지 일만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적용을 보니까 말씀 적용인데 요거를 아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음식장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여기에서요 이 마르다가 부침개 하나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혼자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생 원망 있겠습니까? 원망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정법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마르다야 너 참 잘했다. 이 복 안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 동생한테 그 화가 또 미쳐지잖아요.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또 그냥 씩씩대고 서로 안 좋은 사이였는지 그날 당장 틀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마르다의 성품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엎드리잖아요. 아마 바로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한 가지만 하든지 또는 많은 일 한 가지 이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을 선택을 해서 끝까지 은혜롭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만 처음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들고 싶었겠지요. 이렇게 일을 벌려놓다 보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에 그냥 불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딱 맞는 적절한 일을 선택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 원망 없이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차도 그냥 많이 끌고 옵니다. 주차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급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음식도 마련하고 식당에서 또 어떤 사람은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본당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또 자리도 메꿔 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태도도 취하고 이랬을 때 안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차 안내 안 해. 그리고 그 띠 벗어놓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주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 듣고 싶어. 나 식당에서 오늘 일 안 할래. 누구를 예를 드는가 하면 마리아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마리아 봐봐.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들었잖아. 그게 더 좋은 일이야. 그러니 나는 식당에 오늘 못하겠어.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음식을 마련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의 일은 열등한 거다, 복이 없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에 걸맞는 것을 맡아가지고 해라. 자기 은사하고는 동떨어지는 건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명예 욕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일을 해 했으면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부목사는 부목사답게,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만약 강의 시간에 학생이 나와 교수님 제가 강의 안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학생한테는 그런 은사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질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찌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불편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로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십시다.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15절부터 주르륵 이어가겠습니다. 15절 중간에 그만 나오지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 흠없는 자녀들, 또 빛들로 나타내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성화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12절에서의 구원도 이신칭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구사한 것이다. 이해되셨지요?